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8장 오늘 6절 7절을 할 거거든요. 8장 6절 7절을 좀 봅니다. 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렸더라. 요 얘기예요. 6절 7절. 이게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를 이해하려면은 그 위에 있는 나팔과 관련되어 있는 시작 이야기는 8장 2절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향로에 담겨진 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근데 그 향로에 담겨지는 게 기도만이 아니라 불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이 땅에 쏟는 이야기, 이게 중요합니다. 5절이 이 땅에 쏟은 이 불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땅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 다녀오세요. 성전에 불이 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을 갖다 여호와의 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이 여호와의 불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 불을 지금 향로에 담은 것을 땅에 쏟는 이야기가 나팔 재앙이라고 소리 알려져 있는 그거에 대한 서론이에요. 서론. 이걸 먼저 이해하면은 나머지 6절 7절에서 시작되는 첫째 나팔 불려지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이해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거는 심판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뭐 땅에 3분의 1을 태우고 뭐 수목 태우고 뭐 온 천하가 지금 여기 불나서 난린데 그런 불나는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이 아니라 이건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그 불을 쏟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건 하늘에 있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 그 불로 지금 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근데 근데 이때 불 때 뭐부터 하냐면 준비를 했다고 굳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준비를 꼭 해야 하나? 나팔 불기 전에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성경은 헛구로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를 담고 쓴 겁니다. 6절에서 나팔 불기를 시작했다라고 할 때 준비했다 해서 준비하다라는 게 에토이마조예요. 자, 에토이마조라는 단어 씁니다. 자, 에토이마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이게 이제 준비하다예요. prepare 하는 거겠죠? 뭘 준비하는 건가? 그러면은 보시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지는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준비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 이런 말이 있죠. 그는 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그가 오실 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그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주의 길은 우리에게 오실 왕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나팔 부는 겁니다. 나팔 때문에 얘기 온 거예요. 나팔이 불려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 우리에게. 그때 그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일함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안에 오시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저 단어가. 그럼 나팔 부는 것도 똑같겠네요. 우리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나팔을 부르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의 오심이에요. 하나님을 불로 설명하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내게 오시는 것, 그걸 주의 길로 설명하는 것 뿐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왕,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죠. 그때 오른쪽 왼편으로 나눕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양들이라고 왼편에 있는 자를 염소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34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나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때 예비가 준비해요. 너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가 있어. 그럼 이 나팔을 불 때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주려고 전부 다 주의 길이 우리 가운데 평탄하게 쫙 열려지도록 하려고 이게 길이 열리는 거고요. 이 나라를 주려고 하는 이야기 속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나와 또 있어요. 14장 1절 이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유 집사님 들어오세요. 막 시작했는데 우리 좀 늦을 줄 알고 그냥 먼저 했지. 그 과자들 그 뒤에 있는 거 좀 드시고 차도 있어. 차도 갖다 따라 드시고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래 뭐 김치 판명이라네. 김치 다 판매하시고 수입도 다 끝났네. 감도 대추도 야 한꺼번에 다 팔았다. 수고했어요. 숨 좀 골라. 지금 어깨도 안 올라간대요. 그렇지. 50개월 오겠다. 50개월. 그렇지. 어저께 그렇게 일했으니. 어제 그제 그냥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또 한 번 했으니 아유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교회가 아닌데 이번엔 좀 이런저런 게 많이 있네. 뭐 한 번에 딱 끝내. 오늘 다 끝낸 것 같아 결국. 저 쌓아놓은 것도 다 치워버렸고 나무 싹 다 갖다 깔았고. 벌써 다 했어요. 예 끝냈어요 이거 나무 거. 야 산더미 같은 걸 치웠죠 우리가. 아무튼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지금 요한계시록 8장 6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준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인데 저는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죠. 이게 뭐 천국이라는 저쪽 어디 거길 그 처소로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예비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시겠다. 그때 되면 너희는 나를 영접할 거야 라는 말씀. 이때도 보니까 예비가 나오죠. 요게 준비하다 에토이마조예요 저게. 나팔을 분다는 건 나팔을 불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라는 말은 다 이런 걸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되면 이런 게 다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을 보시면요. 7절. 이거는 혼인잔치 얘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은 신부들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19장 7절에서 6절서부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우레소리가 납니다. 그때 찬송의 소리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는 이 소리를 듣게 돼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예요. 그러면 나팔 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팔 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소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나팔 소리의 내용을 들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8장으로 보면 6절에서 나팔을 분다는 말이 나와요. 천사들이. 이 단어가 살피조라고 하거든요. 살피조. 강하게 좀 발음해야 되는데 살피조가 나팔을 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다는 총 3회밖에 안 나와요. 신약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 한번 다 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왜 나팔을 부려야만이
우리 가운데 아까 준비되는 이야기들 있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럼 어떻게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볼게요. 딱 세 군데니까 두 군데만 보면 되겠네요. 마태복음 6장 보시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살피죠. 자, 6장을 보세요.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게 돼 라고 주의하시는 말씀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에서 그럼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2절 구제할 때 조심해. 두 번째가 5절 기도할 때 주의해. 세 번째가 16절 금식할 때 주의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부 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거나 바리새인들처럼 구제하거나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요때 쓰는 거예요. 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건 내 앞에서 나팔이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팔 소리를 내가 듣는 거죠. 나팔이 내 속에 나에게 들려질 때 내게 이렇게 불려주면 난 듣게 될 때 그때 이상한 나팔 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 엘레네 모슈네라고 해요. 엘레네 모슈네라고 합니다. 어근 엘레모스만 아는 돼요. 엘레모스. 요건 좀 알아야 돼요. 이걸 구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슈네는 뭐냐고 하냐면 슈네 엘레모스에서 수네예요. 수네 목까지도 빼고 수네만 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뭐뭐 안에 있는 것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에 있는 것으로 뭐 안에 inside에 inner 이런 뜻입니다. 밖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엘레모스만 알면 되겠네요. 여기 요거죠. 이게 긍휼, 자비 이런 뜻이에요. 자, 너희가 구제할 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예수님 당시 어떻게 구제했느냐?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어떻게 했느냐? 남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구제를 해주죠.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좀 피하게. 지금 불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볼레오에서 또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곧 출동하지 않을까 봅니다. 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볼레오 톨게이트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양쪽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타고 있더라고요. 예, 좀 아까 봤어요. 조 교수님이 보여줘가지고 그 톨게이트는 양쪽으로 산에서 그라스에서 불이 시작돼가지고 집을 태워가지고 막. 근데 바람이 너무 세. 근데 거기 바닷가 거기 바람 길목이에요. 다리고 이쪽이니까 바람이 들어온 데거든요. 바다 어마어마한데 그런 어려움 당하신 분들, 홍수 당하신 분들 우리가 구제 의원권을 보내잖아요. 돈 좀 모아서 그런 걸 구제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 구제를 돈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돈으로 하지. 그럼 뭘로 해요? 입만 갖고 가나? 입만 갖고 가면 구제가 아니라 거기 있는 거 다 먹고만 오지. 구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구제할 땐 돈이 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했냐면 일반인들은 그냥 구제 헌금했지만 특별히 성전과 성전 뜰 사이에 나팔 모양으로 옛날 출근기 보면 나팔이 있습니다. 거길로 확성해서 나가게 하는 확성기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나팔 모양으로. 그리고 밑에다 함을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나팔에 이렇게 함이 연결돼서 밑에 돈이 들어가면 똑 떨어지면 소리가 나게. 근데 거긴 주로 좀 돈 좀 꽤 좀 있으신 분들 있죠. 동전을 넣는 분이 아니라 금화나 은화를 넣는 분들. 근데 여기 도둑놈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이들이 가서 소를 웬만한 함이면 쑥 집어넣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에는 나팔이 입구가 이렇게 큰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어때요? 나팔이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이거 나팔입니다. 상상해서 보세요. 이거 나팔. 이게 써놓으면 다 나팔이 돼. 나팔이야. 이게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팔. 아유, 이렇게 그리나 저렇게 그리나 똑같다. 이거 주걱도 아니고 뭐 나팔이 그냥 나팔 이렇게 입체감 있게 그리려니까 더 안 되네. 나팔. 이 나팔을 해서 손이 못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손을.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가
나무 상자를 놓고 돈이 똑 떨어지면 동전 하나가 이렇게 음악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울려 퍼져나가죠. 요때 늘 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6장 2절 보세요. 다시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너희 앞에 뭐가 있어 지금? 나팔이 있죠. 그 나팔을 불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돈을 넣어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나팔이 어떻게 소리를 내뱉어 주죠. 이거 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해하시겠죠?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돈 넣은 사람한테 뭔가 음성을 보내죠. 무슨 음성으로 들었을까 이 사람? 아이고 축복받겠다. 너 참 잘했어. 뭐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너 참 기특한 일 했다. 참 착하다. 선하다. 그걸 갖다가 그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의 의다.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은 뭐냐? 뭔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나 의롭다라는 걸 누구로부터 들어요? 최종적으로는. 나팔로 아니 최종적으로는 유대인들이니까 누구로부터 들어? 나팔도 하나님께로부터 듣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 의롭다고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역할한 애가 나팔이야. 나팔에 뭐가 들어갔을 때? 자기의 행위가 들어갔을 때 이 나팔이 소리를 내주면서 하는 말이 너 의로워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나팔은 그런 말 안 하지. 자기 마음 안에 울리는 소리 너 착해 선한 일 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은 것은 너는 의로운 백성이야. 이 말을 결국은 이들이 들을까 못 들을까 이거 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듣겠죠. 이거 타지 마. 이러면 너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야 이게. 이거 좀 한다고 해가지고 네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얼마나 많겠냐. 근데 하나도 없단다. 어떤 의미에서? 나팔 모양은 이런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입. 나팔은 사람이 입 모양을 만든 거예요. 입 모양을 상상해서 근거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걸 나팔이라고 해요. 이것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을 갖다가 계시록에서 지금 나팔로 부신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이렇게 서봐. 이런 거 말고 그런 나팔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팔 앞에 좀 서봐봐. 그러면 이 나팔이 너에게 울려줄 거야. 넌 여기다가 뭘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팔이 스스로 알아서 다 너에게 말해. 이걸 너가 듣는 거야. 그때 너는 내가 불의한 자구나부터 먼저 알게 돼.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죄, 사망의 자리라는 사람을 알게 돼. 그런 너에게 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길이 오셔야 된다. 아까 준비하고 예비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내가 다 열어줄 거야. 그러니 이게 뭐라고 부르는 거야? 나 이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걸 다 준다면은 내가 뭘 입은 거야?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너는 무엇을 구제하냐? 내가 곧 잘난 남을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 있죠. 아이 불쌍해. 요 긍휼의 마음. 응? 요 적선해주고 싶은 요 불쌍의 마음으로 너 뭐를 해서하고 있지. 그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 누굴 또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구제는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인데 그 구원은 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 긍휼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말에 다 있어. 이 말을 잘 경청하여 들어봐봐라. 내 긍휼함의 이야기가 가득하단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못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구제할 때 주의하라.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 이 나팔이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이 나팔이 말을 할 거야. 너희는 긍휼이 필요한 자야. 너희들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우리가 베푸는 긍휼은 그냥 돕는 걸 말합니다. 사람, 어려운 사람.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면 좋지. 남을 도와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 이게 정말. 남의 도움을 받을 때가 더 좋은가 보다 여기 그럼.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남에게 도움을 주기보단 도움을 받을 때가 좀 기분이 더 좋아요. 남을 더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거. 그러나 그거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같은 마태복음에서 몇 장 가면 9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나는 이런 자들을 찾으러 왔다 하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9장 11, 12절이거든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혀를 차면서 또 죄인들과 또 노네 라고 얘기해요. 그때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원인데 너희 병든 자 죄인들 내가 찾으러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인용 내용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다음 말 무엇인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와서 좀 배워. 그 뜻이 성경에 무슨 말인지를 좀 깨달아 봐봐. 성령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그럼 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야 될 죄인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들은 나 당신의 긍휼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죄인도 아니야.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졌다는 걸 죄인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취급도 안 해. 하나님의 진짜 죄인들, 하나님 찾는 죄인들은 나는 당신의 긍휼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가본 자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마리 잃은 어린 양이에요. 나는 그들을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찾으러 오신 분을 놓고 율법사가요.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너 율법 다 지켰냐? 저 다 지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먼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어디쯤 나오나? 25절 이하네요. 여러분 자신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려진 것이죠. 근데 제목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거기 그러네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원래 제목은 굳이 제목을 붙여야 된다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어요. 또 그냥 선하게 살아라 하는 말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게 둔갑이 됐는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푼 게 요 단어입니다. 긍휼 엘레모스에 똑같이.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강도 만난 자가 누워 쓰러져 있잖아요. 이웃을 가르쳐 주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가서 사랑할게요. 왜 계명은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의를 이룰 테니까 그럼 내가 이웃 좀 소개해 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 그 이웃을 소개해 줍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 당신이라는 이웃을 만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신이라는 이웃을 만나야 될 그 율법사의 이웃이라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 사실은 그가 만나야 할 분이에요. 분. 그가 만나야 될 분, 그가 사랑해야 될 분이 아니라 그가 그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긍휼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그 진짜 이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묻죠. 36절. 야 율법사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유대인이란 자존심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 주님이 죄가 이 정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그럼 성경의 진리에 빗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그가 그렇게 또 대답하게 만들어버려. 성경의 진리대로 대답하게 해야 되니까. 누구만? 하나님만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으면 정말 민족적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것으로 오해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혜가 이 정도입니다. 급이 이 정도야. 대단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나은 거야.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강도 만난 자들 비유 이웃이 누구냐 했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때 자비가 엘레모스죠. 긍휼이에요.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은 긍휼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분에게 받아야 될 것은 긍휼밖에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 누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이런 걸 긍휼을 하지 아니하고 요 나팔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호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입에서 하나님에서 나온 걸 좀 깨달아야 하잖아요. 아까 그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그 나팔 소리에서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엘레모스인 긍휼을 내가 듣고 있는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는 당신이 찾는 그 죄인 맞아요. 이걸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란다. 너희가 몇 푼 적선한 것이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게 아니야. 그건 살면서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런 걸 의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거고 또 하나 나팔을 불다가 고린도전서 한 번 더 나와요. 여기까지 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에요. 자,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늘나라의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럼 7째 나팔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이니까 굳이 생각하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 말이 나와요. 이때 변화된다는 말이 자 알라소라고 하는데 이 알라소는 알로스에서 나와요. 이 알로스라는 것은 다른이라는 뜻이야. 다른. 이 변화된다라는 말은 아예 다른 존재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게 변화산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한번 들었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로 바뀌는 거지. 예? 하나님이 취하실 만한 자로 바뀌는 거지. 뭐 조금 뭐 바뀌었니 나아졌니 뭐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진 줄 알았더니만 또 다시 돌아가. 이걸 뭐 나아졌다고 할 수도 없죠. 겉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의 것으로. 그래서 아까 구제하다는 단어가 안에 있는 긍휼이에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맨날 그 사람의 겉에다가 긍휼을 제시하지 부어주지. 너의 자비들을 그 사람 겉에 삶에 옷 입혀주고 먹이주고 세워주고 집 줘주고 이런 거 겉의 것 이런 것들로 하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살아남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긍휼을 안에다 갖는단다. 안에다가. 자기들 안에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그들은 안에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다른 존재로 변화한다. 이때도 7번째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완성될 때 깨달아질 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이게 나팔이에요.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불려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요. 일어나고 말고 당연히 일어나죠. 자 8장 7절입니다. 마지막 절 오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이건 잘 보셔야 되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에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땅에 또 나무와 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려. 그리고 각종 풀은 다 타버려.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이거 심판으로 당연히 보여지고 이거 재앙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거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목적은 재앙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요단강 이러네. 홍해를 건너가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10가지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임해야 나와. 겉으로 볼 때 이게 재앙 같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기에는 재앙이고 또 재앙당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재앙을 받고
재앙으로 아까 불탄다 그랬죠. 불타다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구원이 돼요. 근데 만약 재앙받지도 않고 불태워지도 않고, 여기 표현 그대로 쓸게요. 3분의 1 같은 게 안 타버리면은 우리는 여기로 못 넘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나오지 않고 있을 거기에서 400년 살면 나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주에 가서 400년을 살았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못 살지만 여러분 자손 대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호주는 우리 땅이 아니야, 400년 만에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가능합니까 그게? 여기 와서 몇 년 살고 제가 30년 20년 살아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이 쉽지 않은데, 내 자식들의 까마득한 세대가 400년이 지나갔는데 뭘 어디로 돌아가기는 개뿔. 아이고 이거 안 쓴다 그랬는데 안 돌아가요. 절대로 못 돌아가. 이 절대로 못 돌아가는 것을 애굽이라고 성경이 상정하여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굳이 쓰는 건데, 이게 미츠라임이니까 억압 아래 눌려있는 자들, 뭔가에 눌려있는 자들이야. 이게 눌려서 찐빵이 다 돼버린 상태지 뭐. 자,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들을 내보낼래니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밟아야 나가. 이게 쫓아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그냥 보내지 않고요, 쫓아내보냈다고 돼 있어. 내가 너희를 바로 시켜서 전부 다 쫓아낼 거야,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두 발로 그렇게 나갔다. 아이 무슨 말을. 광야로 왜 나가요? 살기 좋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볼 때는 나일강에 있는 거기지. 이집트에 가보세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얼마나 비옥한데,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피스풀하기까지 한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 내가 어렸을 때 옛날을 보는 것 같아. 달구지 이거를 미울로 끌고 다녀, 나귀로다가 거기 앉아가지고 소년 목동이 이거 치면서 거기에 그냥 소들이 먹어야 될 풀 있죠, 그런 거 뜯고서 막 가는 모습 얼마나 정겨워. 석양이 쫙 저쪽으로 내릴 때 야 멋있더라고. 한번 가야 돼. 아이 글쎄 말이야, 한번 가야 되는데. 물론 저 옛날에 가봤습니다. 다른 일로. 자, 그런 데서 왜 나오겠냐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나와요, 절대로 여러분. 계속 쫓아내기 위해서 뭘 보냈다? 재앙. 이걸 불과 우박 섞인 불이다. 이게 떨어졌다. 근데 잘 생각해요. 그 앞에 있는 8장 5절에서 그 불은 어디에 담겨있는 불이었던 거예요? 향로 안에 담겨있는 여호와의 불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의 심판 맞지만 구원하기 위한 심판의 불이에요. 그 불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크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요한의 말이야, 세례 요한이. 그 불이 이게 그 성령, 그걸 여호와의 불이다. 왜? 이게 떨어지니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다시 부른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재앙하여 심판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떠나지 못하는 우리를 심판하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가 목적의 끝이에요.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박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은데, 자, 몇 군데만 볼게요. 우박과 한 두 군데만 볼까요?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가 출애굽기 9장을 보시게 되면 7번째 재앙에, 그때도 하필이면 7번째 재앙 때 우박이 내려요. 우박을 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13절입니다. 왜 우박을 내려주는지 가서 바로한테 얘기해. 9장 13절. 우린 가야 합니다. 저 광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보내질 않고 있잖아요. 그 말은 바로가 안 보낸다기보다는 이들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내볼까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홍해 건너고. 그때만 이들이 곧바로 불평을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겠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정말 이들이 나오고 싶었으면은요, 거기로 왜 가? 절대로 안 가고 싶다고 말해야죠. 근데 왜 거기로 자꾸만 간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물도 안 주고 묘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묘지 만들려고 하는 거야. 모세야?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안다면 애굽은 이들이 떠나고 싶은 곳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싶은가 그렇게? 솔직히들 얘기해 보라고요. 그렇게 여기가 떠나고 싶어 죽었어요 지금? 아니요. 원체 가진 게 없으면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남편 얘기를 해. 아이고 주여. 그래서만 그런 건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호흡 붙잡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여기서 떠나게 하여, 떠날 때 그냥 못 떠나 죽고 가야 해. 그래서 홍해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오늘 설교는 거기까지 하지도 못하고 5분의 1밖에 못하고 끝났다 그랬잖아 아까. 다음 주에 5분의 2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5분의 3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눈에도 못 들어간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재앙을 줘서. 그때 출애굽기 9장을 보세요. 9장에 18절. 18절입니다. 9장의 18절. 자,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고 와서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우박을 굉장히 무거운 걸로 내려주나 봐요. 다른 본문에 보면 1달란트짜리 된 우박이래. 30몇 킬로짜리야 우박이. 이런 거 내려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일단 소리부터가 다를 거야. 여러분 한여름에 우박 쏟아질 때 보면은 다다다닥 소리 굉장하죠. 그 사이즈에 따라서 틀린단 말이야. 근데 30몇 킬로짜리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는 폭탄입니다. 폭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박 무거운 것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 무겁다고 하는 것을 좀 그 키로수를 좀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사람들 생각하는 그냥 좀 큰 우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다 내 집으로 들어와 가축이나 사람이나 밖에서는 다 맞아 죽는다 했더니 아이 우박이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어. 내 인생 경험에 나이가 오늘 80인데 수많은 우박을 봤지만 뭐 좀 더 큰 거나 보지. 야 소들아 그거 맞아서는 죽지 않는다. 밖에 놔뒀어요. 안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소들이며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세요. 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19절입니다.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가셨어요. 23절부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요. 아까도 우박과 불이 섞였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에 온 땅에 그와 같은 우박 내리는 불 섞인 우박이 내리는 일은 없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은 물론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쳐요. 아까는 푸른 풀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나무 나왔죠. 거기 나무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라고 여기 또 나무가 나오네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거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 자, 이때 우박이 내리면 뭘 치냐? 이들의 먹거리를 쳐요. 일단은. 왜 친 거냐? 그 우박을 맞아야 될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거짓된 양식을 주고 있는데 그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양식을 끊어버려서 그 양식을 못 먹어야만이 금식을 하게 될 거고 금식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늘에서 만나와 비가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끊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게 진짜 재앙 아닌가? 그쵸? 그걸 계속 먹고 죽을 테니까 거기서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걸 끊는 걸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앙이냐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건 재앙인 것 같아 보여도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경 읽을 때 이게 재앙의 소리를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걸 읽을 때 아, 날 살리려고 하시는 이야기였구나라고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경 전체가 복음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 들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긴 또 심판이 있는 것 같고 어디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왔다 갔다 정신없는 거지. 뜨거운 물속에 차가운 물속에 들락날락하면 감기 걸려요. 이 정도로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박 떨어진 곳이 한 대 더 있어요. 우박과 같은 불 섞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 그걸 안 봐도 다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계시록 11장에서 뭐라 하는지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증인이 가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땅에 아까 애굽의 그 땅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모세가 가듯이 두 증인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모세와 아론, 여기는 두 증인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11장 1, 2절서부터 쭉 나가는 겁니다. 근데 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죽음을 당해요. 그때 6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해요. 이게 양식 끊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그 재앙으로 땅을 쳐요. 아까 애굽의 땅 재앙으로 쳤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거짓된 양식을 나일강의 물을 다 피로 바꾼 거잖아요. 끊어버린 거지. 너희들이 마셔야 돼. 그럼 피밖에 없어. 생명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알려주려고 한 사건이었는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죽여버리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또 죽음이에요. 전부 다. 그들의 시체가 어디 누워지는지 보세요. 큰 성. 자, 계시록에서 큰 성 하면 바벨론이에요. 무너졌도다 하는 무너질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알아두세요. 이거는 큰 성자 나오면 무조건 키워드니까 이걸 알아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죠. 큰 성 길가에 있으리니 이건 바벨론이야. 바벨론이라는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은 상징이고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니까 뭐래요? 소돔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뭘로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재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 주인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지금 그 복음이 나팔이야. 나팔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땅을 진멸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도성을 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뭐 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오심을 설명하는 거고요. 불, 구름, 물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오심을 설명하고 진짜 오셔서 하는 것은 뭐냐? 당신이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재앙으로 치는 거예요. 지금. 이때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 다 나오네. 그러니까 애굽과 소돔에 불 떨어지고 우박 떨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똑같이 곧 하나 더 나가서 거긴 또 어디냐?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왜? 그들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니까. 그럼 예루살렘이 큰 성이었네. 다 동격이니까 큰 성, 소돔, 고모라, 애굽, 예루살렘 다 동격.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라는 말이 1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배되고 있어서 지배당하고 있어서 율법에 눌려있는 거. 그래서 미츠라임, 애굽이라 그랬죠. 눌려있다. 율법의 종으로 다 거기서 맨날 어깨를 굽히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오늘부터 종이라 하지 않는다. 너를 나의 친구라 한다는 거예요. 친구는 같이 어깨를 피고 다니지. 둘 중에 하나가 만약 두 남자가 건데 하나 이렇게 꼬잖아요. 그래서 걔는 꼬봉이에요. 꼬봉 그 옆에 있는 놈의 종이지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는 서로 어깨를 치면서 주먹질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같이 가는 게 친구란 말이에요. 이런 친구로 삼으시겠다는 내용을 여기 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 지금 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땅은 10절을 보세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여 9절에서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네요. 그래서 괴롭게 한다는 말이 6절에 재앙이라는 걸 말한다고.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럼 괴롭게 한다는 게 뭘로 괴로울까? 이 땅의 사람들은 율법을 들으면 안 괴로워. 복음을 들으니까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 왜 안 들려주고 그러는 거야 쟤들은. 그래서 죽여버린 거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을 하지마 라고 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들을 선지자라고 하네요. 아까 두 증인이었는데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러나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들만 살아난다. 그러니 오늘 8장 7절에서 그 땅에 떨어졌을 때 8장 7절 다시 갑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살라지죠. 이게 심판일까? 재앙을 수반한 구원이에요. 심판을 전제한 구원입니다. 이거는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래서 그 땅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심판.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그곳에 대한 심판. 거짓된 양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박으로 다 없애버리잖아요. 한국말로 작살낸다고 하죠. 왜? 그렇게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상태를 만든 거예요. 또
땅의 3분의 1만이 아니라 그 땅의 그 나무들의 3분의 1이에요. 원래 원문은 그 땅의 그 나무들. 그럼 그 땅과 나무가 뭔지 이제 알면 되는 거야. 땅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호계니까 성경이야. 땅 이꼴 성전. 그럼 나무 이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무는 사람을 의인화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람으로 의인화돼서 쓰는 거예요. 나무는. 그래서 소경 있는 자가 눈을 떴을 때 뭐가 보이느냐 할 수 있게 물었더니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 희미하게 보이면서 다시 한번 눈을 띄게 해주니까 그때는 사람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무를 사람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겨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어요. 아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퇴는데 이거 뭐 안 될 거야. 없지만 좀 이상하잖아. 이 말은 뭐냐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얘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어. 요 나무 무화과나무를 써요. 요 나무가 사람이에요. 사람들. 성전을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비유에서는 포도원이 성전에 있는 포도나무, 심겨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성전에 심는 포도나무는 나라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되는 거고 그 나무가 심겨질 때만이 너희라는 사람들이 나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내게 붙어서 그 너희들은 가지야. 나는 나무고 내게 접붙여져서 나와 함께한 자들만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사람이야. 성전의 3분의 1과 나무의 3분의 1을 태운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심판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나 한번 묻고 싶어. 3분의 1이면 몇 명이 타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은 수학이고 산수잖아. 이걸 심판으로 보면 몇 사람이 탈 거냐고 도대체. 10,000명이야 20,000명 뭐 어떤 수가 있어요. 3분의 1을 척이라도 할 거 아니야. 3으로 나누기라도 할 거 아니겠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몇 명이 있어야지 3분의 1을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해할 때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뭐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꼭 성경을 요한계시록 볼 때 뭐를 꼭 봐야 된다 그랬어요. 뭘로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생각나. 요한 성전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성전과 복음 이 두 가지 관계.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예수의 관계고 성전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고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성전과 예수, 복음, 율법과 또 잘 나온 거 있었네. 복음의 관계로 보라고. 계시록을 항상 이 틀에서 다 움직여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성전을 멸하는 거고 율법을 제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하겠다. 이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계시록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성전의 3분의 1이 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땅의 3분의 1 성전이 나무의 3분의 1 탄다는 것은 나무는 사람이니까 뭐를 어떻게 태우시겠다는 거가 성전을 이해하자 그랬죠. 성전은 몇 등분으로 나눠요? 아시잖아요. 이제는 다. 처음에는 뜰이 있지. 그 다음에 성소가 있지. 그 다음에 지혜 성소가 있어요. 그럼 3분의 1이 해당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밑에서부터 가야지. 1, 2, 3이니까 3층까지 가니까 여기서부터 요걸 갖다가 3분의 1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너희 아직 뜰된 자들이요. 너희 아직 뜰에 그냥 나무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서 있는 자들이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뭐를 보내? 여호와의 뭐? 불. 여기 성경에서는 불, 말씀을 보내요. 나팔을 불어. 불어서 너희 이 모두를 어떻게 해요? 태울 거야. 태운다는 말이 그럼 나쁜 말이에요 이게 태워지면 죽고 어디로 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또 3분의 1이 또 태워지고 죽으면 또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나라는 존재의 삭제, 없애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시키는 일이 계속 일어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뜰이니까 번제단을 통해서 가르칠 거고, 성소에 들어오면 세 가지 기구가 있으니까 떡상, 분향단, 촛대를 통해서 가르칠 거고, 휘장을 통하여 마지막 가르치고 언약궤로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7개라고 하지. 이 7개 각각 3분의 1씩 하나님께서 제거해 나가겠다. 여기 제거하면 여기가 뚫려. 여기 제거하면 여기가 뚫려.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3분의 3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 이게. 진리의 한 백성,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3분의 1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부모님. 근데 3분의 1 아셨죠? 어떤 이상한 인간들이 3분의 1을 뭐라고 하시면 당신은 성전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 석지마 하지마. 또 괜히 이상해질라. 그래서 3분의 1을 불살라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불사르다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요한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거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디에 던진다? 불에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는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가 땅을 고르고 그 다음에 퇴비를 갖다 좀 붓고 다시 한번 갖고 볼게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 그러면 기다리지. 이렇게 끝나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나무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푸른 풀들도 타버렸다고 했죠. 이건 아까 채소 양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채소 양식인가? 이게 크로토스라고 그래요. 모르셔도 돼 이런 것까지. 크로토스라는데 이 크로토스를 풀이라고 할 거예요. 푸른이라는 것은 여러분 푸른 것은 지금 생명력이 있어서 짐승들이 뜯어먹을 만하죠. 말라 비틀어진 건 안 먹어요. 걔들도 정 없으면 그거라도 먹는 거지. 파릇파릇하고 어디서 올라올 때 가서 뜯어먹잖아요. 멧돼지 가족이 와서 다 헤쳐놓고 막 그런다면서. 그래서 푸른 풀을 먹는다는 건 양식이야. 짐승들의 양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가축은 사람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직 없는 상태를 짐승 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그들이 먹는 것은 풀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먹는 것이 풀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오병이어를 하는 얘기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양식을 먹는 거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걸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6장 39절을 보시면은 30절도 너희가 가서 먹을 거 좋아했더니 200데나리나 돈이 있어서 살 텐데 어떡하죠? 막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이들이. 일단 떡 몇 개가 있나? 일단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멍하여 이르세 모든 사람을 때로 지어 앉아라.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이때 푸른 잔디라고 나와요. 이건 아마 번역하신 분은 그래도 사람 위에 앉으면 잔디밭에 앉아야지 생풀 위에 앉으면 여러분 옷이 어떻게 돼요? 풀색으로 배잖아. 물감 들리잖아요. 물들이잖아. 꽃벌이지. 아마 그런 생각을 어떤 분이 하셔서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푸른 잔디라고. 여러분 양이 잔디 먹나요? 토끼가 잔디 먹습니까? 토끼는 토끼풀 먹어요. 잔디는 억새 여러분. 부드럽지 않습니다. 뾰족뾰족하고. 그 대신 풀은 먹어요. 짐승들이. 그럼 여기 잔디가 아니고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 왜 풀이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누가 앉아있어요 여기 지금? 양들이 앉아있어요. 그 양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를 따라온 자들이에요. 여기 광야까지. 여기 광야거든요. 벳사다. 유대 광야입니다. 척박해요. 그 광야에 무슨 푸른 잔디가 어디 있어요? 근데 광야에 나온 선한 목자를 따라 광야에 나온 자들은 선한 목자가 주는 푸른 뭐? 풀을 먹을 것이다. 잔디가 아니라. 그걸 꼴로 양식으로 짐승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사람들이니까 뭘 먹어야 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오병이어로 먹는다. 오병을 먼저 먹고 이어로 먹으면 소화가 다 돼. 그래서 후식으로 이어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대개 식사하면 오병과 이어를 같이 놓고 먹는데 특이하게 이분들은 오병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어를 나중에 줘요. 떡을 먼저 주고 잔을 나중에 주는 것처럼.
먼저 먹을 것과 나중 먹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준 양식이 있고 나중 주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준 양식이 뭐냐? 첫 번째 양식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쓰여져 있는 거. 이걸 오병이라고 하고, 네가 아무리 먹어도 이어가 없으면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소화를 못 시켜. 혼자 되새김질만 한단다. 그러나 내 양들은 내가 주는 꼴을 먹으니 되새김질을 해도 소화가 돼서 넘길 거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푸른 잔디가 아니라 이들이 양들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오른편에 서 있는 그 양들입니다. 그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광야가 아닌 광광야라도 가는 거예요. 어디든가 주가 계신 곳에는 평안함이 있으니까. 주가 있는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자유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나온 거예요. 이때 쓰는 거예요. 뭐 몇 군데 더 있지만 그건 생략하기라고. 그래서 3분의 1이 정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에스겔서 5장을 한번 보세요.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터럭, 머리터럭하고 수염 있죠. 그것을 터럭이라고 합니다.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그럼 이게 성읍 안에 있는 3분의 1들이잖아요. 보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비유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을 가서 치기 위해서 칼을 빼라는 거죠. 3분의 1씩 전부 다 나눴어요. 3분의 1 다 나누고, 어디 갔어요? 이거 3분의 1씩 전부 다 나눈 겁니다. 그래서 칼로 치라는 거죠.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심판하십니다.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심판을 보는지 스가랴를 보여요. 스가랴는 마태복음 전전에 있어요. 구약의 끝이에요. 스가랴서 말라기 전 13년 7절.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그 목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목자는 누구? 선한 목자 그리스도예요. 내 목자를 쳐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자 곧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요. 이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잃은 양 상태에 있는 그들을 쳐서 죽고 살아난 그 목자가 어떻게 해요? 와서 다시 되찾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자, 그래서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3분의 1을, 보세요. 3분의 1 남겨진 자, 남은 자들 어떻게 하시는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그래서 오늘 나팔을 분다고 할 때 우박을 내렸다고 하죠. 그때 우박이 내려졌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우박을 던졌다예요. 거기서도 똑같이 우박과 불 섞인 그 불 섞인 것을 던진 거예요. 던졌다라는 거 갖고 쏟는 건 너무 달라요. 여러분 물을 들고 가다 쏟았다 하지 실수로 물을 갖다가 실수로 던졌다고 합니까? 그건 의도성이 있는 부음이야. 옆에 지나가다 미운 사람 안에서 살짝 실수해서 뿌리는 것처럼 뿌릴래요? 오늘 그건 붓는 거지. 갖다가 쏟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쏟아 붓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선 던졌다고 번역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에스겔 저기 스가랴서도 똑같은 애요. 불 가운데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던진다는 말을 써요. 불에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 불이 보니까 그냥 물이 아니야. 연단하는 불이야. 이게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 항상 은과 같이 7번 그 도가니에서 은처럼 만들어 태워내겠다면서요. 그래서 연단해서 정금처럼 빼내는 거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그때 대서 부르리니 3분의 1들이 불러요. 여호와의 불 속에 들어가거나 여호와 불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3분의 1이 태워져서 그들이여 시험받고 깨어 정신 차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말할 것이다. 이 일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이에요.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태워지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하여 양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거짓 양식을 주는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의 우리를 향하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 내시면서 나팔 소리 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쟁하며 들어오셔서는 우리 안에 세워진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고요. 그 먹었던 모든 양식 있죠. 우리에게 양식을 대줬던 그런 그거 리테일러들 있죠. 그 중간 도매업자들 이들을 다 끊어 없애서 우리들에게 먹거리를 다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낼 때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사. 이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나팔이 돼요. 그 나팔 앞에 우리가 이제는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나팔 앞에 어떻게 했어요? 돈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듣고 참 잘했어. 나 오늘 이걸 하루가 뿌듯해.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이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생각할 겨를이 있다는 게 놀라워. 피곤하지도 않았나 봐. 그냥 자요. 우리는 피곤해서. 누우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았으니 잠을 자는 듯.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3분의 1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살아난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땅 되었던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뜰이죠. 여기 성소, 지성소 여기 것을 멸하시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애굽적 요소를 우리에게 없애고 광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 이걸 멸망시킨다. 없애버려. 너희들이 여기 번제단에 있는 제사 없앨 거야. 내가 다 없애버리는 거야. 성전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 다 너희들에게서 사라지게 할 거야. 다 사라지고 언약궤 이게 누군지 알겠어? 다 없어져. 오직 다 하나로 뻥 뚫려. 이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나가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을 하나 진리 생명으로 다 보게 할 거야. 일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하나하나씩. 광야가 끝이 아니야. 또 가야 돼.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또 한 번이 따라라고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땅에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땅에 계속 묶이지 않도록 땅을 마치 멸망하듯이 은유와 상주로 설명한 것이죠. 그 땅에 거하지 말라고. 여기가 어디냐? 하늘이에요. 지성소의 자리는 지웠는데 성소의 자리는 성소는 하늘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기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이 모든 걸 가르치는 하늘을 가르치는 거. 그 하늘이 이제 뭔지를 알았어? 그러면 첫째 하늘이 떠나가고 마지막 하늘인 새 하늘이 너에게 임하여야 되겠지. 그래서 또 끌고 올라갑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진짜 하늘이야. 우리가 가야 될 영화. 여기를 갖다가 엘로힘이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신들이 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신들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 신들이라는 요한복음 10장인가 여기가 8장이다. 기억이 안 나네. 10장인가 8장에 보면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은 거기 받았다고 했는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은 엘로힘들이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올려보내서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거는요. 너희들을 엘로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신들. 말씀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미 시작했고 시작하신 이가 있으니 끝은 창대하겠지. 미약한 것 같아 보이죠? 언제가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길.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셔서 우리들의 지쳐있는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더욱더 살아남을 느낍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종들 이렇게 한 주간을 주님 곧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그들을 지켜낼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